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제자는 12 제자 중에 사도 중에 두 사람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일까?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33절을 먼저 봅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11 제자라고 하면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11 제자 그리고 여인들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아니고 이제 그 12 제자와 함께 늘 함께했던 12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였다는 것을 이 3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또 선사의 그 모든 글이 다 예수님을 가리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자고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제 그만 우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근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이제 거하려고 머무르려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뭔가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면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맛있는 그 떡을 먹을 때 또 뭐 그 식사를 할 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해주던 그 밥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해주던 그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고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주고받는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오고 그 엠마오 집에 도착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신 줄 몰랐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표면만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무슨 예루살렘 소식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영안이 밝아진 거죠. 다시 해서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은 표면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뭐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때 그야말로 눈이 가려졌다는 게 뭐예요? 뭐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이면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이면을 보게 됐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앞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 성경을 풀어주셨고 또 집에 들어가자고 할 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에 이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가 이제 보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고 보면 제자들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사라지셨어요. 아니, 그냥 더 보여주시지 왜 사라지셨는가? 식사 끝까지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이셨군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걸 다 확인시켜 주시지. 왜 그 이후에는 사라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는 뭐를 봐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영안이 열려서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귀한 믿음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엘리야가 이제 그 시대 때 시돈 땅에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여인에게 뿐이었다.
과부에게 한 여인에게 뿐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시대 속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데 한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또 이런 예를 듭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나만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그 시대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심을 받고 또 다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그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동네가 그 뭔가 이렇게 뭐 산을 이렇게 깎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이거 뭐 이런 X가 다 있어 해 가면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셔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아직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신적인 그런 능력도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제자는 바로 앞에서 배웠는데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대하는 말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봅니다. 이제 다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집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돌아간 거지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제 시몬이 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할 때에 우습게 여겼거든요. 별거 뭐 봤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여겼는데 시몬에게 보이셨다. 맞다. 봤다는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 증언을 합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 보았던 거죠. 그래요. 이제 34절에 있는 요 말씀은 거기 있는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떡을 떼시는 가운데서 알아보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한 거지요. 35절 말씀은 이제 두 사람, 그래서 34절 말씀은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거기 있는 사람 두 제자까지 돌아가서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 게 맞다. 눈으로 본 게 맞다. 살아나시고 보여졌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육신의 눈으로 그냥 다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는, 그래서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이면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 이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때에,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